10장 52절 말씀까지는 길달락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길에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달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위해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32절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순환에 관해서 첫 번째 예언을 하셨고, 이제 두 번째 예고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또 부활의 예고를 그들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버렸던 일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 사실에 관해서 다시 묻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오늘 그들은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를 들으면서도 길에서 누가 서로 큰지 쟁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서로 으뜸이 되고자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지 다퉜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인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순환 예고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이 순환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섬기려 오셨던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섬김을 행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삶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누가 서로 큰지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각자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서 또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3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위치에 예수님 자신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또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며 또한 그 사람이 첫째가 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사람들의 맨 앞자리에 있고 선두에 서야 되는 것이 오늘 첫째가 되며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무사람들의 끝에 자신을 두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닦으시며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섬기셨던 예수님이 바로 가장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가장 크신 분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크고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이를 안으셨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껴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NIV 성경에서도 tak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되게 가까이 또 품 안에 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자를 뜻하는 말씀이시죠. 이 어린아이라는 경우는 자신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유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바로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첫째가 되는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순환을 깨닫는 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자는 무엇보다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끝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 수단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투고 크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이 상석에 앉고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위치에 앉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곳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무사람 끝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살펴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오늘 예수님의 닮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또한 여전히 우리 또한 섬기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예배 후에 또 교회 안팎을 청소하는 시간들을 가질 터인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또한 다른 성도들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섬김의 시간과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섬김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무사람 끝에 우리 자신들을 놓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의 삶은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고 무사람 끝에 우리 자신들을 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